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소망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나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특별히 좌절과 낭망 중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을 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조금 없어져도 괜찮아요. 또 건강도 조금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에 다시 시작해가는 그런 동력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가 참된 소망인가?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온 세상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소망은 온 세상의 소망이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자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동네의 소망이 아니라, 한 교회의 소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유일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참 소망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행 중에 캐나디안 로키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참 또 가보고 싶습니다만, 근데 거기에서 느꼈던 것은 칠흑과 같은 깊은 밤 속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들이 자랑하기를 불빛 하나 없는 칠흑과 같이 어두운 곳에서 가장 별들을 관찰하기 좋습니다. 우리가 밝은 별을 관찰하기 좋을 때는 주변에 이런저런 빛이 있으면 관찰하기 어려워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아주 칠흑과 같이 짙은 어둠 속에서는 별들을 더 뚜렷이 볼 수 있고 더 관찰하기가 좋답니다. 세상에 죄가 많고 흑암 중에 쌓여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죄가 너무나 많았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렵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고 어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더 뚜렷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들만이 아닌 모든 자의 소망이 참 소망이고, 그 소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예수님 오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가 참 소망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사람들로부터 온 소망, 부모나 자녀나 친구로부터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게 참 소망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 그것이 뭘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장차 미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이 나타날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 참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가장 확실한 소망이에요.
가장 안전한 소망이에요. 가장 믿어도 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의 말씀에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웃의 어른들의 말에 따라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가 참 소망인가?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소망 중에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영광스러운 소망인데 골로새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다. 이 영광이다라고 한 말은 아주 명예롭고 찬송할 만하고 감사할 만하고 본성시키고 자랑할 만한, 참으로 명예롭고 찬송을 드릴 만한 그런 소망이 이 땅에 있었겠는가?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 그 앞에 찬양 드릴 만한 소망이 바로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영광스러운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일까요? 복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소망.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가짜 백성, 이게 아니고 진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바울 사도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옛 소련에서 있었던, 실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한 철도국 직원이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간 뒤에 실수로 그만 냉장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안에서 잠겨버린, 밖에서 잠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두들겨도 아무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상태를 이 화차벽에 이렇게 기록해 나갔답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다른 직원이 그 냉장고 화차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은 시체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냉장고 화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래도 공기도 산소도 충분했었고 실내 온도도 13도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온도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절망이란 절망. 나는 지금 냉장고 안에 갇혔다. 나는 살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 아니겠어요? 성탄절에 희망을 가득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병 중에 있든지, 어떤 절망 중에 있든지 오직 참된 희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마블 시리즈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되어 가지고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그 영웅들,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하죠. 거기 보니까
뭐 천하무적의 망치를 휘두르는 천둥의 신 토르도 나오고,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를 가진 이 군인인 캡틴 아메리카도 등장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저도 처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늘을 날면서 손에서 막 광선을 뿜어내는 닥터 스트레인지, 제 조그만 꼬맹이 이 손주가 있는데 자꾸 손을 내면서 확확 하는 게, 그게 뭔가 했더니 봐, 이걸 흉내낸 것 같아요. 또 힘이라면 누구에게든 밀리지 않는 그 녹색 거인 헐크도 등장하죠. 그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뭐 아이언맨, 언제나 기다려진 그런 히어로들,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구를 구해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히어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토르라든지 천둥의 씨라든지 헐크라든지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이런 영웅들을 선택하지를 않으셨어요. 바로 의외로 한 아기였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카드이셨어요. 예수님은 힘과 권세로 세상을 굴복시키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감싸 안으셨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감화시켰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인류를 구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너그러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제 너그러워지자. 예수님처럼 죄인 앞에서도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옆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안 들어줘도 좀 이 젠틀러시, 좀 이렇게 이런 좀 뭐 젠틀맨십을 갖는 그런 좀 너그러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연말이 되면 10대 뉴스라는 것이 있죠. 10대 뉴스.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뉴스들을 10개 골라서 이렇게 연말을 장식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뉴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초라한 마국간에서 일어났던 그 탄생이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최대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갈라놓는 위대한 사건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만드신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위대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슈트너트라고 하는 노숙인이 있었는데, 그는 그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노숙인이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떤 식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어요. 그리고는 쇼를 하죠. 내가 지금 방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20를 그 스튜어트에게 건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방금 당신이 바닥에 돈을 떨어뜨렸다. 이것은 당신 돈이니까, 바로 당신 돈이니 이것으로 밥값을 내라.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돈 한 푼 없었던 거지였는데, 그 주인은 성탄절날 그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3년 뒤에 케이블 TV 사업으로 그 사람이 대성공을 거뒀답니다. 그래서 얼굴 없는 산타가 돼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면 $100씩을 이렇게 전했답니다. 그렇게 26년 동안 이 얼굴 없는 산타로 활동하면서 13억 원을 그가 나누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죠. 그 스튜어트를 긍휼히 여긴 그 주방장의 마음에서 시작된 성탄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 있죠. 유명한 화가죠.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평생을 목회자적 심정으로 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그는 화가였지만 그는 목회자와 같았다라고들 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어느 날 임신 중에 남자에게 버림받은 채 먹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겨울 그 추운 거리를 떠돌던 그 시엔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을 만났답니다. 보니까 임신을 위해서 출산할 날 다가오는데 남편에게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노숙인처럼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 여인이었어요. 아주 병들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답니다. 고흐는 그래서 좁고 남루한 자기 집으로 그 여인을 맞아들였어요. 이 거리 생활에 이골이 나서 까칠한 그 여인과의 공동생활이 쉽지가 않았답니다. 게다가 이 고흐는 아주 가난했었다고 해요, 당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품이 없는 그런 행동이다. 어떻게 너같이 유명한 화가가 그렇게 품이 없는 길거리 여인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사느냐? 그런데 이 비난을 들었던 그 빈센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여인을 모른 척하며 내버려 두는 것과 거두어 돌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품이 있고 살아깊고 남자다운 행동입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그래요. 그 시엔이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자 그 고흐는 그를 산부인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시엔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을 보면서 그는 깊은 신비로운 그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그들 모자는 어두운 밤에 홀로 환히 빛나는 빛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넘어서는 충만한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었다고 그는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가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됐던 것은 그 사건에서 생명을 보았다는 것이죠. 희망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을 보았고 환한 빛을 보았다. 그 노숙인, 그 버림받은 천한 그 여인이 낳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가 인생의 빛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센트는 슬픔의 황야에서 길을 잃은,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던 그 시엔의 품이 되어줬고 그 결과 성탄의 신비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말로만 들어왔던 성탄이 어떤 가난한 천한 버림받은 여인이 출산한 그 어린 아기를 통해서 그는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살갗이 벗겨진 것처럼 쓰리고 아픈 이들의 품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여인의 아이는,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그 시엔이라고 하는 여인의 생명은 고와 같은 그 쓰린 살갗이 아파서 고통하는 그런 여인을 품어서 그의 삶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마리아나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유명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런 시를 썼어요. 세상 어디선가 지금 울고 있는 사람, 까닭 없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우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죠. 다른 사람의 울음이 내 울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그는 바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여러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소망이시고 참 소망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 소망이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리셔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할 수 있는 참 소망,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날이 우리는 성탄절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날, 가장 소망스러운 날, 가장 감격스럽고 감사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또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지만 나는 이렇게 드릴 것이 없네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참 인류의 소망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힘차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입니다. 돌아보면